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좋아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2025년도에는 이면적인 할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를 이면적 할례자로 살자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낙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가나안 공격의 바로 최적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빨리 진군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함락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면적 할례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바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먼저 할례를 통한 정결 의식을 지켜야 했고요. 또 유월절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할례 의식의 의미와 그 상징성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게 되고 그들은 38년을 다시 광야를 돌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 사건이 없었다면 이 자녀들이 말입니다, 후손들이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믿음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부모 세대는 쟁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세월이 바로 38년의 세월이 걸렸고 후손들조차 부모의 불순종에 대한 그 죄악을 지고 책임을 지고 함께 광야를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삶의 그런 신앙으로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 또한 그 믿음대로 가거니와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자녀 또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부모가 곁길로 가면 자녀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는 답습한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품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아비의 죄를 짊어지고 할례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언약이며 하나님의 계약이며 약속인 할례를 받지 못한 채 38년을 광야를 돌면서 시내산까지 체류했던 기간까지 합하면 모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바로 상황적 광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상황적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로 이 패역한 세대, 바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후손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 땅을 밟기 전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그러면 여자는 어떡하고 할례 받지 못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면적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단단한 부싯돌로 만든 칼로 남자 아이의 생식기 귀두 위에 덮여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바로 포경 수술입니다. 건강상의 아주 그 이유로 지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포경 수술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건강상의 이유에서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또 아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식기 자체는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자르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생식기가 아니고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가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라는 것은요 계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를 뜻하는데 언약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circumci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cut around입니다.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키르쿰키시오에서 파생한 것인데 바로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피를 베는 것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사실은요 이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쪼개지시면서 인류의 바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를 베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피를 제거할 때 과거 죄악의 삶도 자른다라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남자는 이 할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여성들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여성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습니다. 남자에게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늘 가지고 생식기를 통해서 생식기를 바라볼 때마다 또 아니면 느낄 때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죽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할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삶을 끊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헌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본질적으로 바로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은밀한 표식을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소속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소속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가 할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 DNA를 검사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주 그 DNA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그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그 사촌에 8촌까지 심지어는 부모 대 그 할아버지 때까지 다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DNA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뭘로 검증이 되느냐? 할례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의 표시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 주었어요. 시청과 교육이죠. 잊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가 할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후 8일 된 남자아이는 심지어 안식일에도 8일이 되면 그날 해야 되고요. 대속죄일 염키프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날에 8일이 되더라도 역시 그날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실시하고 그 포피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땅을 할례산이라, 그 할례 받은 포피를 묻은 그곳을 할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할례 의식은 정결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순종의 수치가 떠나가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남자, 심지어는 종까지라도 할례를 다 받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계약의 표징입니다. 포피를 베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표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먼저 할례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후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바로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곧 할례는 유대인 자체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들과 다툼까지 일으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파송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 믿는 자들에게 두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슬람 여인이었다면 여자도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을 중요시 여겨요. 본질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할례를 받고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할례는 목숨을 걸고 행하려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면 뭐합니까?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2025년대는 바로 이런 이면적 할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할례받지 너희 집안의 남자가 할례받지 않으면 내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언약의 표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면적인 거 보니까 영어에 보니 영어 성경에 heart is right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뭐요? 마음이 right입니다. 마음이 발라야 된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의 표식이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을 파하셨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졌어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면서 이 할례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율법의 조문을 완성시키러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방인 부모를 둔 디도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게 하거나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부정하진 않지만 의식적인 행위가 하나님 언약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할례가 아닌 바로 믿음이 바로 언약의 근거였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아들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의 변화가 있었느냐, 마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구약의 이 의식은 바로 구속적 은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식을 주십니다. 뭐 할례뿐만 아니라 뭐 안식일 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의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외형적 준수 이상의 것을 원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없는 제사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아마 이 시대에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곁에 붙어 하나님 곁에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구역질 난다. 제발 너희 예배 좀 드리지 마라. 구역질 난다. 왜 그럴까요? 예배라는 의식만을 드리면 되는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똑같습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의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격식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 마음에 바로 이면적 할례를 받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제사야만 드리는데 목적을 두었어요.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음 중심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이방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사를 분명히 드렸으나 제사 드리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제사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유익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흩어지는 군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분명히 사무엘은 1회를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1회 기다리지 못해요. 엿새 동안 기다려봐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병사들은 흩어지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 드리고 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제사 많이 드리다가 바로 망한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사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 예배는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물을 드리니까 그걸로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합니까? 그들이 왜 제사가 없어서 그렇게 책망받는 겁니까? 제사를 한 번도 피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3성전 지어서 평생, 그들의 평생이 뭡니까? 2000년간의 그동안의 2000년 동안의 성소 없이 지나면서 그들의 소원, 유대인의 오직 하나 소원은 성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소도 필요하고 제물도 준비하고 다 필요합니다. 제물도 준비해 놓은 상태고 성소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돔과 맞물려 있어요. 회개돔이 바로 옛날 솔로몬 성전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지로 그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이라든가 도구들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제사를 못 드려요. 지금도 그들은 제사 준비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제사에.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요 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숯불에 순 양을 걸어놨어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경 면밀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노력이 있어요. 제사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3일 동안 예수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예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멀리 가서도 예수님의 부모는 돌아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성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면적 할례자, 즉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달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형식, 격식, 모양 아니라 주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도 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형식주의적인 그런 할례자가 아닌 이면적 할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길갈의 의미와 상징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례 행하기를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할례 받은 숫자를 약 70만 명으로 봅니다. 그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포피를 묻었을 때 그 포피가 산을 이룰 만큼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산이다. 할례산이다. 자,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 인구가 60만 1730명 중에서 당시 이미 20세 미만의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 하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충 계산하면 한 70만 명 그렇게 할례산이 그렇게 해서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애굽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요, 아니 그 홍해 바다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갔는데 가나안 땅 그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들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을 너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네피렘의 후예들이고 거인족이고 우린 절대 못 들어가고 우린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죽는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죽어라. 결국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자신들의 입에 뱉은 대로 결국은 그 어른들은요 광야에서 죽게 되네. 그래서 38년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능력으로 인도했는지를 몰라도 지금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갑니다. 길갈에서. 그 사건이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삶은 다 흘러갔어요. 종살이의 삶은 흘러갔어요. 내가 과거에 세상에 살 때 믿지 않았던 그 모든 행위와 나쁜 습관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습관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길갈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2세대입니다. 이들은 1세대는 다 죽었죠. 2세대입니다. 2세대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이미 벌써 40년 전에 하나님의 법도 받았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제사를 지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신력에 있어서 1세대하고 달랐어요. 1세대는요 종들이었어요. 생각하는 게 항상 종살이 하던 것만 생각해요. 빨리 우리 그쪽으로 돌아가자.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을 생각해요. 머릿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세상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사상과 생각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어땠습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광야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광야가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미국의 그냥 끝없이 그 사막이 펼쳐지는 곳을 한번 지나가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요르단 왕국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사막이에요. 사람도 집도 안 보이고 간혹 베두인족들 좀 보이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느 날 아이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네. 그게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네. 그게 메추라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네. 미네랄 생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거 누가 주실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신의 영업활동, 사업활동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 터프한 삶을 살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종의식 가지고는 여전히 세상에 묶이고 매여서 하나님 나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말은요 예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과거 종살이 하던 그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지났습니다.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던 간에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또 작년처럼 나 혼자 걸어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만일에 혼자 걸어가게 되면 애굽에 종살이 했던 1세대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게 돼요. 결국은 인생 험악한 세월 살다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언할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라고, 나 본받지 말라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평생 그런 것만 보여줬으니 그 자식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우리의 환경을 구원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벗어난 것은 무조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법을 제정하는 분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한국에 살면서 제가 한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분명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해주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시민권은 여기에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의 법이 적용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어길 인간은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0년 만에 지켜진 바로 유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요, 패스오블이라고 해서 장자의 죽음이 패스오블, 지나간 것을 말해요.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양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리운 가정만 지나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에 사는 이집트인들도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잡족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잡족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10가지 기적을 베푸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가짜 신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는 저들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아닙니까?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리고 성의 사람으로서는 그 여자와 그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잡족에 속하는데 불구하고 하나 뭡니까? 여호와를 믿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호와를 불신합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것이 바로 6월절인데 아비월 14일 저녁에 하룻밤을 지키는 것이고, 이어서 6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총 7일 동안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계속해서 지켜요. 무교절은 유교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아비벌 10일에 잡아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바로 10일에 묶임을 받습니다. 묶였다가 그리고 14일 날 잡게 돼요. 자,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과 시내산에서만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유랑하는 동안 38년 동안은 6월절을 역시 지키지 못해요. 할례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뭘 했을까요? 6월절을 못 지키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요? 돌기만 해요. 그냥 광야 생활을 돌기만 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도는데, 목적지 있기는 있죠. 죽는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돌기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할 때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할 줄 알았지만 38년을 제사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38년을 돌게 되고, 그들은 40년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돼요. 예배도 거룩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인 볶은 곡식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볶은 곡식.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이 만나도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먹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좀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겨워했어요. 그러나 이 만나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바로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리 추수기에 요단강을 도화한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만나 지겨워 죽겠는데 또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문장이 있죠. 며느리 룻과 그리고 보리 추수라는 두 문장, 두 단어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 은혜이고 사랑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비록 이 나오미 가정이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고 두 아들 죽고 남편도 죽고 돌아오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의 삶을 살았던 간에 2024년도 지났고 2025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새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너무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봤는데 그동안 된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면적인 마음으로 주를 믿는 이면적 할례자로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으로 올 한 해는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이면적 할례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